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경이죠. 오늘도 감화와 감동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때로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시거든 주의 사자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 전할 그런 명령이 떨어진 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의 천사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 집사를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한 일을 잠시 중단하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가는 그 강약길로 빨리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에서 위쪽 북쪽에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인데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 길로 해서 저기 해안 지중해 해안 쪽을 따라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국보를 맡은 네시가 가는 그 길을 네시는 마차를 타고 가고 빌립은 쫓아서 가는데 주의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그냥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어쨌든 사마리아 성 북쪽에서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나 되는 거리를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는 걸 잠시 중단하고 그쪽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도 서울에 있는 어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보내면요, 여러분 가기 힘들죠. 아는 사람 가서 전도하라 해도 힘든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전도하러 보내면 이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주의 천사가 말해도 우리가 이게 일어서서 전도하러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집사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고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가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남쪽 가사 거기는 가자 지구인데 블레셋 성읍이 있는 그쪽이죠.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인데 사람이 여러분 없는 곳이에요. 가는 동네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잡아서 가서 얘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황당한 그런 명령이기는 한데 성령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옆집에 가봐라 그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옆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면요 자꾸 옆집에 가고 싶은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나 사가지고 인사하러 가는 거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가든지 그냥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일어나 가 보니까 순종한 거죠. 그죠? 아니 뭐 저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일이 바쁩니다. 안 갑니다. 그럼 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해도 못 가는 거죠. 그죠? 순종했다는 거 순종. 그러니까 일어나 가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재무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이에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도요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예배하러 오는 건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새카맣습니다. 피부가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 이방인이라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면요 유대인들 구역 따로 있고 이방인들 뜰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 뜰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뜰 밖에 서서 그죠. 그리고 서서 앉을 데도 없어. 그 서서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법 신분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성경책은 가지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긴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가지고 왔고 갈 때도 가지고 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으로 하면 대단히 높은데 예루살렘에 오면 여러분 자기는요 그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죠? 에티오피아에서는 유명한데 그죠? 신분도 높고 근데 그거 불평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맡은 어떤 여러분 봉사의 직분도요 불평할 것도 뭐 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여기는 여러분 세상하고 다른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봉사하는 일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시도 자기 신분은 높지만 예루살렘에 와서는요 이방인 뜰에 서서 예배하고 돌아갔지. 거기 뭐 자기가 뭐 그 안뜰에 들어가거나 뭐 성소 안에 가거나 뭐 그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 딱 질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지성소도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요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전도하고 싶은 건요 그거는요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죠? 기쁜 일이죠. 그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여러분 뭐 또 주일이가 그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 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맛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 내시가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여러분 빌립 집사를 만나고 세례도 받고요 성령도 경험하고 기쁨도 맛보고 그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 작은 병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죠? 기쁨은 맛보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도 참 잘하는 거지만 돌아가는데 이 신분이 높아서 여러분 여왕이 그것도 여러분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에게 1년에 한 번 휴가를 둬 가지고 자기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돌아오라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여자들은 또 까다롭잖아. 그죠? 여왕은. 그런데 여러분 재무장관이 휴가를 얻어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려면요 한 달 걸릴 건데 그죠? 근데 휴가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왕에게도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지식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할 때 그 수레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가 여러분 상당히 그때 당시만 해도 부한 그런 나라였고 잘 사는 나라에 재무장관이 왔다 가면서 또 여러분 뭐 그 예배 올 때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보통 뭐 금을 많이 가져오죠. 그죠? 한 돈 아니고 1톤씩 막 5톤씩 그래 갖고 옵니다. 금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은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궁금해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러니까 읽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 보세요. 겁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32살에 여러분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주는데 이것도 책이니까 읽으면 이해가 안 되겠나 하고 예배당 안 가고요. 이 성경을 펴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30%는 이해가 됩니다. 한 번 읽었는데 30% 이해돼요. 두 번 정도 읽으니까 한 50%가 이해돼요. 그리고 한 세 번쯤 읽어가니까요. 한 60%, 70%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몰라.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읽기는 읽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본문이 어디에 읽었느냐 하니까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어느 구절이냐? 이사야 53장인데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라는 분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했는데 도살자는 누구냐 하니까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하는 도살자입니다. 그게 살은 죽일 살자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도축도 여러분 죽이는 건데 도살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소나 양을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도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간데 그 앞에 있는 그가 누군지 이해가 안 돼. 이사야 본인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누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냐? 또 한 번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 도살자 앞에서 반항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 그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말대꾸를 안 하죠, 그죠? 대답을 안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하죠. 그 예수님이 뭐 살려달라 이런 소리도 안 하죠. 그 얘기를 이사야 본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기록해도 이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이사야 본인도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살려달라. 뭐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그죠? 그래 이사야가 그렇게 적었고.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 불의한 재판을 받았죠.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딱 펴놓고 읽었는데 그가 누군지 그의 입을 열지 않는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한 그분이 누군지, 그죠?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받은 그가 누군지, 누가 그의 세대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리요. 그 빠져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 말 그렇게 도살자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자 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말하리요? 도무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맥없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말은요. 죽임을 맥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가 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때는 아무 힘도 없이 그죠? 백성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죠? 선동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는 바람에 소리가 이겨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고 사형을 집행해서 죽어버린 그분이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리요? 그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으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든지 70인의 제자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도왔던 그 여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아니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이후에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렇게 죽임을 당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어찌 어디서 윤리책에서 봤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정도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여러분 그냥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그 정도 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안타깝죠? 여러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하였는데 도대체 34절 보세요.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돼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헷갈렸다 그 말이죠. 이해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요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니까요 주일날 설교에요 자기가 궁금했던 게요 주일날 설교에 나와. 제가 여러분 궁금한 거 몰라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건요 다음 주일 설교에 나옵니다. 근데 궁금 안 하면요 다음 주에 설교에 나와도 몰라.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궁금한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면요 다음 주 설교에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래 여러분 수레에 가까이 빌립이 딱 나가는데 여러 대 수레가 앞뒤에 쭉 이어서 가는데 빌립이 달려갔는데요 달려가서 어떤 수레 옆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다 이 수레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수레도 있었다 그 말이죠. 앞뒤로요 경호를 해갖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수레 옆에 갔는데 성령이 빌립아 지금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앞에 가고 있는 저 수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더 가까이 가니까 수레에서 뭔 소리가 나? 뭔 소리가요? 성경 읽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읽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가 방금 제가 설명한 32절, 33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읽어요. 읽는데 빌립이 뭐라 하느냐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여러분 뭐 선생님 그런 말도 안 하고요. 신분이 억수로 높은데 그 빌립은요. 여러분 그 갈릴리 이 시골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말을 하는데요. 말을 짧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원래 돼 있는데 고쳤네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신분이 억수로 높은 사람한테 글을 읽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좀 무시하는 거죠. 그죠? 몰라도요. 니는 아나. 바로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같으면 그죠? 그 뭔 소리 하노?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니까 내시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솔직히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솔직히 안 하죠.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라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빌립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내시도요. 누가 옆에 오더니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래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게 아마 그게 여러분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앞뒤 본문을 찾아서 맥락을 여러분 찾아서 이해하면요. 처음에는 퍼뜩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대학 교수라도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요. 그거 한 번에 읽어서 이해를 못 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철학대학교 교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해도요. 여러분 말하면 자기가 듣고요. 저한테 다시 질문해요. 학생이 질문한 게 이렇게 말한 거고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말이 맞나?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요.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선생이 듣고요. 내가 당신이 얘기한 학생이 얘기한 걸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게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대로 맞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냐고. 그래 제가 그걸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대학 교수 정도 되는 분이 남의 말을 이해할 때 오해할까 봐 일부러 물어본다고. 그리고 본인이요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놓고 내가 얘기한 걸 어떻게 들었는지 본인이 얘기를 다시 해보래. 그래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거 하나는 잘못 들었네 하고 다시 고쳐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래 처음부터. 그래가 다시 얘기를 하면 그래 맞다 내가 얘기한 게 방금 학생이 이해한 거 그대로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맞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말이라는 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말을 표현을 잘못하면요 상대편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성경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않으면요 오해를 해버리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이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주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대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하는 과정에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설교는요 일사천리로 들려요. 부쩍부쩍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 여러분 어떤 글이나 말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요 여러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공부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게 안 되면요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일도 못 하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릇 크기가요 그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공감하는. 학생이 그게 안 되면 공부는 뭐 안 되는 거죠 아예. 그죠? 학생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나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을요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내시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죠? 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내시를 더 사랑하는 거야. 왜? 그 사마리아 성 전도하는 거 놔두고 빌리바 이 내시를 찾아가서 내시가 성경 알고 싶단다. 이해가 안 된단다. 너 빨리 가자. 그래 성령이 끌고 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 늦게 왔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간 우리 그 성도님 한번 보세요. 인자 오신 분. 하나님이요 서울에서 예수 못 믿어서 여기까지 보내고 산청 보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보내가지고요 어제 집 얻어놨습니다. 전도하고 싶대요. 성경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은혜도 복도 또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뭔지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근데요 교회 가고 싶고요 말씀 듣고 싶고 그죠? 그리고 전도하고 싶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성령이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충만한 분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깨달을 수 있느냐? 거기다가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 번 읽으면 여러분 독서 백펜 의자해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유명한 말인데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요 독서를 100번 한다는 거예요. 100번 읽으란 말이에요. 그 의자해라면 그 드러나는 게요 보이는 게 저절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100번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면요 성경은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이 와도 가르쳐 주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세상 지식은요 여러분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인문학은 거의 다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전 찾으면 되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나 읽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사람도 보내고 성령도 보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람 보냅니다. 제가 한문 가르친다니까 한문 선생님이 대구서 오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요 내가 안 가도 선생님을 보내요. 그렇죠?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내가 가면요 경비나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이 내시가요 하나님을 지금 찾는 거야. 예수님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가 기쁨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내시가요 빌립이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요 저분은 성경 아는 분이다. 바로 여러분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 성경 읽고 있는데 계속 읽었던 본문을 또 읽고 읽었던 본문을 또 읽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읽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러고 물어봐야 돼요. 놔둘까요? 놔두면 목사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내시가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읽는 것이 잘 깨달아집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니
주는 자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는 저분이 아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차 타고 갔는데 누가 성경을 읽고 자꾸 이렇게 고개를 가오뚱기리면요. 그 뭐가 잘 이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기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했는데 그분이요. 만약에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야. 그 겸손한 사람 같으면요. 혹시 선생님 성경을 압니까? 혹시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안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지간한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풀어서 이해를 시켜주겠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시가 뭐라 하느냐 한번 보세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땀 많이 흘리실 건데 지금 그죠? 그 수레에 같이 앉게. 여러분 수레에 같이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죠?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자 이사야서에서부터요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서에 오시리라 한 그분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방금 여기 도살장에게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죽음 앞에서 조용한 것 같이 그가 죽음 앞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고 그 유대인들에게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굴욕을 당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아서 그가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빼앗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살아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 내시가 깜짝 놀라면서 길을 가다가 그분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인데. 근데 이분은 살아있는 예수님 안 만나고도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도 깜짝 놀라면서 마차 스톱시킨 겁니다. 자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여기 물이 있다. 길가에 물입니다. 여러분 깨울 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걸 받겠다는 겁니다. 깨울 물에서 그죠? 거기는 여러분 물이 우리처럼 이런 시냇물이 없어요. 비 오면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 물에서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 뭐 물 더러워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당신이 여러분 높은 분이 아니라도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네. 그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스톱시키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요. 그 길 가다가 깨울 물이 내려갔어. 그죠? 내려갔죠? 그리고 여러분 장관이요. 비단 옷을 입은 장관이 마차를 타고 있는 장관이요. 여러분 물에 여러분 들어가서 먼저 서고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찍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에다 푹 집어넣어. 몸을 통째로 다. 옷 다 베리게. 그래서 물에 내려가 빌립이요. 이 내시를 물에다가 집어 넣었다가요. 끄집어냈어요. 그 당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죽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삽니다. 하고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가 두 사람이요. 물에서 올라올 시에 주의 영이 성령은요. 빌립은 됐다 하고요. 끌고요. 성령이 바로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인사를 해야 되거든. 아니면 여러분 고맙다 하고 뭐 할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절차도 없이요.
순간 여러분 그 빌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내시가요 깜짝 놀라서 내시가 생각할 때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놀랬기는 했지만 자기는요 지금 좀 전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쁘게 돼 있는데 전에 성경은요 헌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요 엄청난 기쁨이 속에서요 자기 속에 생긴 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헌연입니다. 원래 헌연이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말입니다. 그죠? 헌연히 자기 길을 가는데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고요 마음이 행복하고요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은요 돈을 벌어서 기쁘거나 자식 낳아서 기쁘거나 누가 뭐 여러분 시험이 돼서 기쁘거나 뭐 어디 갔다 와서 구경을 해서 기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마음 속에는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됐다. 이게 성령의 감화된 여러분. 근데 사람 빌립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주님이야. 주님과 동행한 분이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달받은 거예요. 사실은 심부름 한 자고 그죠? 빌립은 심부름만 했고 그죠? 성령이 도와주셨고 둘 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내시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가던 길을요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기가 맡은 직분과 플러스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복음을요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애국과 이디오피아 그쪽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을 그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을 빼서 강야까지 내려가게 해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요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주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전달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품고 가서 그 평생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땅 끝까지 진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 한 가족을 한 사람을 구원하고요 그 가족 가문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길에 가서 어시장 사거리에 가서 전도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고 그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일어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꽃은요 딴 데 가서 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씨를 여기서 뿌리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한다면요 빌립 한 사람만 해도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빌립의 상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12사도보다요 이 빌립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직분요? 장로요?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기쁘게 가서 전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적고 크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면요 나라가 변합니다. 그죠? 에티오피아 역사가 뒤집어져요. 그죠? 거기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요. 나라도 구원합니다. 어떤 민족도 통째로 구원합니다. 한 가족도 통째로 구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대를 누리신 한 사람이 예수 믿고요. 나중에 그 집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 할아버지가 늦게 믿어도. 그렇죠? 지금 그 할아버지 딸이 자기 집 아파트 좋은데요.
거기서 잠을 못 자. 귀신이 괴롭혀서. 그 할아버지 집은요, 달새 주는 방이에요. 꼭 그거 와서 붙어자, 할아버지 옆에. 무서워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분 잠도 못 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못 자는 거 몰라. 자기 집에도 못 자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분 예수 믿고요,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좀 다녀서 2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집에 자녀들도 다 돌아옵니다. 결국 언젠가. 그죠?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숫자 세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숫자는요, 눈에 보이는 숫자고, 눈에 안 보이는 구원의 역사를요,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사거리에 가서 전할 때요, 그 전도지 들고요, 교회 가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다시 아스돗 블레셋 성읍입니다. 그쪽에 나타나 했는데 가지 않았죠. 여러분 갔으면 거기 가서 할 건데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죠? 나타나 거기다가요,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순간 이동을 시킨 거야. 그죠? 그래 여러분 없다가 나타나는 거지, 갔으면요 도착해서 아니면 가서 그리 할 건데 간 게 아니야. 바로 나타나 거기다 앞에다 바로 적어놔야 돼.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의 여러분 지중해 서쪽에 있는 가이사리아, 가이사의 땅, 이아는요 땅입니다. 리아, 이아. 가이사의 땅,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해변가입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해. 그래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고 나머지요 집사 빌립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해. 한 사람이요 일당백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 의시장 사거리가 우리가 맡은 구역입니다. 저기에는요 마산, 창원, 진해, 창녕, 함안 뭐 여러분 동네 많습니다. 심지어 먼데 대구까지도요 여기서 시장 보러 오더라고. 대구에 의시장이 없어요. 동해 쪽으로 가면요 시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구에서요 여기까지 시장 보러 와. 제가 보니까 전도 어디서 왔습니까? 대구서 의시장이 시장 보러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구역이 큽니다. 그죠? 경상 남도의 북도까지도요 우리가 커버합니다. 여기서 전도하면요, 씨를 뿌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걱정하지 말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거기는요 들으는 여러분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요 100배, 그죠? 안 돼도 30배 이 정도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일어나며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되어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